제 설교 원고를 누가 가져갔네요? 제 설교 원고 좀 찾아주세요. 제 설교 원고. 누가 가져갔을까요? 제 설교 원고를. 사도행전 우리 7장 36절에서부터의 말씀인데요. 네.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또 은혜로.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면서 이집트와 홍해 앞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본떠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너희 희생과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가 숭배하려고 만든 몰록의 천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을 높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길 것이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다윗의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초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5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흥미로워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약 20%의 교인들은 거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5%의 사람들은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사기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인들 중에 약 35%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로가 되지요? 그런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 약 40%의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75%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책임 아니면 봉사직을 맡지 않거나
아니면 맞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약 85%의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 다니면서 약 90%의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앉으라는 목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약 100%가 모두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그래도 참 다행스럽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니까. 그 소망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우린 요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셨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첫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죽음 가운데서도 구해주셨다는 것. 두 번째, 모세를 방황 속에서 지켜주셨다는 것. 모세가 살면서 가졌던 고민 하나는 무엇입니까?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죠.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미디안 사람인가? 그 어디에서도 모세는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의미 있는 일인지 그것은 아마 들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제까지는 그가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해 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반전을 점검하고 후반전의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죠.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프타임을 잘 사용하면 역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아예 갖지 않거나 하프타임을 그냥 낭비해버리면 그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뀐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일, 죽음에서 구해주신 일, 방황 속에서 지켜주신 일,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신 일, 이 모든 것은 사실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미디안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기 민족이 있는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죠. 이집트의 왕과談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38절 말씀이 우리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예. 살아있는 말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날그날의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밥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서 데펴가지고 먹는 것보다 금방 지은 밥을 먹는 것,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오래 묵어뒀던 곰팡이가 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과 함께 가는 말씀. 문제는 백성들의 반응이었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가 기대한 반응은 뭐였을까요? 환영, 존경, 감사와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경험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거절감이었습니다. 거절감.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지만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은 싫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특별히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말이 툭툭 터져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할 때는 다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거나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금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이 나왔어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사를 오자고 했느냐? 왜 공사를 시작했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왜? 그들은요, 결혼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강력하게 하자고 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몰라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요일날 저녁 때 교회 오다가 그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수요 예배는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남을 탓하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책임지는 말을 합니다. 끌려가는 인생, 의존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부분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권리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약 1년쯤이 지나고 나자 이제 불평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거절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었죠. 그렇게 원망하다가 원망도 이제 지치니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들이 한 행동이 바로 40절에 나옵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혼한 남자가
신혼 때는 그냥 잘 지내는 것 같더니만 1년쯤 지나니까 불평, 원망을 하더니 마침내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내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 내버려 두셨다는 말에 밑줄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자 그들은 와, 하나님이 모르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쿨하신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렸어요. 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38년의 광야를 더 뺑뺑 돌았던 것이죠. 그것은 진노를 쌓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절, 리젝트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삶을 못 참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신을 만듭니다. 그 신이 누구인가? 그 신이 과학입니다. 그 신이 신념, 셀프 컨피던스입니다. 그 신이 대중문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든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47절부터의 말씀, 솔로몬 시대의 영적인 비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을 지은 왕입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집을 지어서 입당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와서 방문하신 것 빼놓고는 하나님이 그 집에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살지 않으셨을까? 집이 너무 허술했나? 아니, 집이 너무 작았나? 아닙니다. 자, 성공한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80세 생일을 맞은 어머니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어떻게 잔치를 벌일까 요란스럽게 준비합니다. 이태리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사드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최고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리무진으로 어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프랑스식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유명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 동창, 교회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잡채와 설렁탕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가 초대하고 싶었던 친구는 노인정에서 만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었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성공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준비한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 정도 했다! 그렇게 내세우기 위한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 성전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괴물이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괴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성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건물을 건축하거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교회 건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10년 동안 교회를 섬긴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뒤흔드는 거짓의 영에 우리의 영혼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영이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모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몰랐고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모릅니다. 석사, 박사, 심지어 박사 후기 과정을 밟을 정도로 지식이 많지만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과감하게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52절.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53절.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알긴 알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거절하는 일, 핑계대고 원망하는 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무시하려는 일들, 그 일들을 과연 구약시대의 사람들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조차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그리고는 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양심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85%의 사람들이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고 나왔다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법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얼마나 많이 어기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려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교통경찰한테 걸린 사람 치고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해하면서 왜 나만 잡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잡힌 사람마다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교통 위반을 한 1000번 정도 하다가 한 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린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999번 걸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도 이렇게 잘 어깁니다. 세상의 법도 잘 어기는데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많이 어기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은 어느 정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순종의 영성이 너무 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순종은 내가 복음의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다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편한 것 5가지만 지키려고 합니다. 5가지는 시대에 안 맞는다고 안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한동안 내버려 두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남의 걸 도적질했는데 왜 안 걸렸지? 이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다가 이런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 오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여기 잔디밭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잔디밭에서 뭘 열심히 이렇게 뽑으시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여기서 보면서 저 잔디밭에 뽑을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뭔가를 열심히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보는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이 세상이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절이 아니라 영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